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재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바치려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천국을 목표로 아버지 만날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각자가 지금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지금 그 기다림 속에 있고, 언젠가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에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함을 인함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본문은 안팎의 어려움에 직면하여서 성전 건축 사업의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들이 눈앞에 그 현실과 당장의 안락에 몰두한 나머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음에서 이탈되는 모습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지금 믿음에서 저렇게 이탈을 시켰을까요? 우리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로 들으면 시간이 가도 내게는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영성이 자라질 않아요. 오늘 주님과 나만이 아는 내가 지금 믿음에서 이탈되어진 어떤 내 모습 속에 왜 그렇게 되었는 줄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학개서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지 않았음은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에 집착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그 모임들의 구심점 역할이에요. 언약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고, 모든 그들의 중요한 행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이 없는 그들은 뭐죠?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므로 성전이 차지하는 의미가 이토록 중대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사업을 도중에 포기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현실 때문에. 그들이요, 오랜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귀환길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희망과 소망이 부풀었겠습니까? 기대에. 그런데 본토에 와서 보니까 황폐해진 땅에 성전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그 황폐할 때 그대로 성전도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아주 폐허가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자들의 그 지도 아래 성전부터 재건하고자 시도하였지만 누구의 반대에 의해서 이 성전을 못 건축하죠?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에스라 4장 4절 23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러분, 그들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본토로 돌아왔는데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했기 때문에 성전조차도 어떡하죠?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먼저 재건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현실에 그 눈앞에 놓여진 상황 때문에 성전 건축을 손을 못 대고, 이제 들어보세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걸어가다가 그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물에 빠져들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 주위를 돌면서 위협하는 대적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게 되니까 성전 재건축이라는 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어려움과 회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목전의 현실만 보고 낭망하거나 지레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이 조금씩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 앞에 놓여진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며 이 교회의 사이즈만을 생각한다면 질식하여 죽을 일이겠지만 지금 예물 헌신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루심을 받게 하셨는데, 사람들은요 육신의 능력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왜 능력이 안 되면서 왜 그토록 고통을 겪는가로 바라보며 마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처럼 생각하는 자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시험을 치르며 달려가는 경주예요. 이 경주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인내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절대로 썩어지지 않는 면류관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인내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상은요 그냥 받아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부어주시는 모리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역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물을 통과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다음 주는 기력이 없거든요. 아무런 정말 이제는 다음 주에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 목사가 저보고 항상 다음 주는 없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저로서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다음 주에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너무 멋있게 일하실 거다 하고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우리들이 살아온 체질은요 육신으로 단단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들이 중요하다 하느냐면 이들은 우리보다는 체질이 아직 그렇게 불신앙의 체질로 우리보다는 많이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단단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체험하기 이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하는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여서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목전의 현실에 급급하여서라면 두 번째는 뭐냐? 이기적인 탐심 때문이에요. 4절에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는 책망이 나오며, 9절에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고 지적함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대적들이 방해하고 성전 재건이 십수년간 지체되자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과 자기 가족의 안녕을 이제 챙기기에 급급해진 거예요. 구심점인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므로 자연히 자연주의나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면요, 온 국민이 단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그러한 상태에서는 뭐죠?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분열의 상태는 사실은 외부적인 것보다는 안에서 지금 방해가 심한 거예요. 이 내용은요, 어느 때보다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물결이 범람하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거의 다 개인주의에서 오는 욕심들 때문이에요. 자신과 관계되는 유익을 버릴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한 몸이 된 지체예요. 우리가 지체입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성숙한 자로 서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여질 때요, 복음이 세워져 나가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 내 목전에 당면에 있는 급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세워지는 일이 내 목전에 나에게 일어난 그 급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엄청난 기적의 일들입니다. 일일이 드러내지 말라 하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는 입을 열 수 없는데, 지구 땅 그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오직 토기장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무섭게들 핍박할 수 있는데 어쩌겠어요. 사실로 일어난 일들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실제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보고 그럽니다.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물을 채운 항아리에 물을 채운 하인이 나중에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갖다 주려 하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자, 누가 봤죠? 하인이 봤잖아요. 물 떠온 하인만 포도주가 되었음을 깊이 실감하는 것처럼 예물 심부름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 실제가 열려졌어요. 여러분, 남의 집 텃밭을 매는 가난한 농부가 자기 밭도 아니야, 남의 집 텃밭을 메고 그 조금의 돈을 그 남의 밭을 맨 그 수고료로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농부입니다. 늘 가난하면 뭐죠? 여러분, 가난하면 집이 불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쪼들림 속에서 그 부인은 늘 경제 문제로 늘 불평투성인데, 이 가난한 농부가 어느 날 남의 집 텃밭을 매다가 보화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눈이 확 돌아갔어요. 남의 집 밭을 지금 매다가 보아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된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 속에 흙을 확 덮어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보아가 묻어있는 그 밭을 통째로 자기 것으로 사야겠다는 마음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 가난한 농부가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오려 달려가는데, 여전히 늘 불평과 만족함이 없는 가난한 부인은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 이 농부는요, 입을 꼭 다물어요. 무슨 말을 하든 귓전에도 담지 않고 텃밭을 사야 된다는 일념으로 재산이라고 생긴 것들을 다 갖고 나와요. 그리고 주인 집에 가 늘 그 돌짝밭에 별로 농사도 지어지지 못하여 열매가 없는 그 밭을 내게 팔아달라고 사정을 하며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소유하고 돌아와 그 밤에 투정되는 아내를 데리고 호롱불로 인도를 받아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보여줘요. 어쨌을까요? 그 가정의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의 날들로 자연히 화목이 이루어지는 가와 만사성이 되었겠지요. 이 가난한 농부의 심정이 딱 저 정 목사의 마음이에요. 지금 딱 제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예물의 중요성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제게 갖가지의 표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없고 힘든데 어쩌란 말이냐로 무언의 공격과 예물을 요구할 때 그 언성을 높이며 따질 듯이 마치 정 목사가 빚쟁이가 되어 구걸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 듯한 대우를 받을 때 저의 심정이 어쩌겠는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보아밭을 보았고 비밀이 열려져 버렸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토록 이해할 수 없이 육신에 급하고 우선적인 것을 놓고 중요한 복음의 그 모든 것들을 드려줘야 하는 은혜가 깊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보아밭을 봤습니다. 이게 열려버렸어요. 단지 입을 모두 열 수 없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까지도 하지만, 여러분, 비밀은요, 우리 학생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비밀번호를 돌려야지만 열려지는 거 있어요. 그죠? 비밀은요, 번호를 알아야 열려져요. 알아낼 수 있는 것이기에 말로는 안 열려요. 예물의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실천하여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투자되어지는 온전한 헌신된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늘의 비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그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될 때 우리들의 육신의 일들은 더하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아인 생명 되신 주님 때문에 형통의 인생이 시작되는 비밀을 알게 되니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것이에요. 슬픔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 가난한 농부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은 그리스도 복음을 보화로 여기고 이 복음에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양동이 하나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만일 이 양동이 밑에 조그마한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양동이의 물은 다 쏟아지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사람은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허전해요. 허탈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아줘야 되는 그릇이 있어요.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금 심령이 허탈해지고 비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평안이 소멸되어짐은 영적인 전대에 구멍이 지금 뚫린 겁니다.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감각이 없어 그저 늘 목전에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여서 내 자신의 육신의 욕망, 현실의 삶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난 지금 보아인 복음을 소멸시키고 있는 자신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복음이 자꾸 소멸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일들로 인하여서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얻는 일들을 빼앗기게 되니 결국은 뚫어진 양동이에 물을 아무리 담아도 언젠가는 다 흘러서 아무것도 남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태우고 가슴을 조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어느 것 하나 세워지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후반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속에 지금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영혼에 생명 들어가지 못하는 한은 어느 것도 세워지지 않아요. 안 세워집니다. 우리들의 육신이 조금 편리하고 안락하면 잠시 그때는 좋아서 살 것 같지만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 답답함이 전대 구멍이 뚫려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인생 정말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환경은 참으로 연약하고 불편하여 힘듦이 있음에도 영혼의 지속적인 생수를 얻어가니 놀라지 마시옵소서. 그의 인생은 본인과는